여러분, 교회에 가면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들이 정확히 어떤 뜻이고 또 왜 필요한 건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 교회의 리더십이 대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교회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아니면 혹시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이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직분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각자가 받은 재능을 잘 발휘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네, 이게 바로 직분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운다는 큰 그림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직분이 존재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교회 직분을 무슨 권력이나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고 또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종의 영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교회에 구체적인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항존직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항존직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나 서리집사처럼 1년 단위로 임명되는 임시직이 있죠. 항존직은 말 그대로 항상 존재해서 교회의 영적인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직분이란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목사입니다. 패스터라는 영어 단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목자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양떼, 즉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아주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목사직은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할에서부터 발전한 거예요.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사도들만으로는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감독이라고도 불리는 전문적인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다음은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한자를 뜯어보면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그냥 나이가 많은 늙을로가 아니라 경험 많을로 자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이 그 자체보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갖춘 리더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장로는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정말 존경받는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이 역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수호자, 성도들을 돌보는 보호자,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가라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집사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뜻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종 또는 시중 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리더십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름에서부터 섬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직분입니다. 이 집사직의 시작은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어요. 초대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재정과 구제를 전담할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시작이자 본질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직분, 바로 권사입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요,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가 낳은 아주 독특하고 소중한 직분이에요. 주로 여성 성도님들이 맡아서 공동체에 따뜻한 격려와 돌봄을 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직분은 어떤 회의에서 자, 만듭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초기 한국 교회 현장에서 정말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여성들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신방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걸 보고 교회가 그분들의 수고와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번사라는 직분을 만든 거죠.
이분들의 헌신이 바로 초기 한국 교회를 세운 정말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직분의 정의와 유래, 그러니까 왜와 무엇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헌법에 명시된 직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와 장로의 역할과 책임부터 보시죠. 목사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치리하는 당회의 의장. 둘째, 교회 살림을 총괄하는 재직회의 의장으로서의 행정가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마치 한 배의 선장이자 기관장이자 또 상담가인 셈이죠. 그렇다면 장로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뭘까요? 바로 목사와의 협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거나 독단적으로 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와 한 팀이 되어서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처리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함께 살피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동역자인 거죠. 자, 지금까지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교회의 섬기는 직분, 바로 집사와 권사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비유하자면 교회의 살림을 맡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직회 멤버로서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구제 활동을 펼치면서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꼼꼼하게 채워주는 거죠.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적인 사역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헌법은 권사의 직무를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하고 환난당한 교우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찾아본다면요. 바로 많은 사람의 보호자였던 베베나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가 딱 떠오르죠. 이들처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권사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4가지 직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역할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최종 목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요, 서로 다른 퍼즐 조각과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직분의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든 혹은 가지지 않았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위대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요.